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래전부터 대림절 절기가 되면 예수님 곧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기뻐하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첫째 의미는 뭐냐면 2000년 전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적 의미가 있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의 정결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절기가 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하러 오신 분이죠. 이 대림절 절기 동안에 더욱 뜨겁게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한국말을 배울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말 가운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하나의 단어인데 2개, 3개, 10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 있죠. 처음엔 그게 잘 적응이 되지를 않습니다. 한참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를 시작하냐면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우리는 늘상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배고프다와 죽겠다는 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외국 사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배고픈데 왜 죽는다는 거지?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됩니다.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오전 근무 끝났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식당을 갑니다. 식당에 앉았는데 갑자기 과장님이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 오늘은 내가 쏜다. 내가 쏜다 그러면 아니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거야. 뭐야 왜 쏜다는 거야 이게. 한국말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식당에 밥을 막 실컷 먹습니다. 맛있게 다 먹은 다음에 또 뭐라 그러면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 지금 또 배부르니까 죽겠다 그러고. 우리는 그냥 딱 들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 죽겠다는 말이 진짜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나의 느낌, 나의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 쓰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어떤 시대적 상황, 정치적인 상황, 또 문화적인 어떤 특성, 그 성경적 단어가 쓰여질 때 그 시대에 이 단어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오해하지 않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래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관계 성도들은 신앙적 상식이 풍부하니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 복음서는 몇 권이 있죠? 4권이 있죠. 그 가운데 공관 복음서는 몇 권이죠? 3권이죠. 뭐가 들어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 복음서는 3개의 복음서예요. 공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썼다는 거죠. 공관 복음서는 뭐라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런데 복음서는 아까 몇 개라고 그랬어요? 4개라고 그랬는데 왜 공관복음서는 3개밖에 안 될까요? 이 나머지 한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같은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3개의 공관복음서하고는 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반면에
요한복음서에는 굉장히 심오한 사도 요한의 신학적인 해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인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랑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또 신앙생활 오래 했더라도 별 생각 없이 믿었던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시대의 언어로 이해하면 잘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말 성경을 보지만 이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리스말로 쓰여졌는데 그 원어 성경을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이 로고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우리말로 번역하면 말, 말씀, 이야기, 어구 뭐 이런 걸로 번역이 되는데 당시에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특별히 헬라 철학자들이 많이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철학적 논쟁을 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용어가 로고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겉으로 내뱉는 이 말이 있잖아요, 말. 이 말을 통해서 뭔가 나의 생각, 느낌, 감정이 표출이 되는데 이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는 어떤 내 속에 또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지금 속으로 오늘 목사님 뭔 얘기를 하시려고 저렇게 얘기를 하시나? 아니 나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교회 김장해야 되는데 빨리 좀 끝내주시오. 뭔가 지금 표출은 안 됐지만 뭔가 지금 있죠? 없는 척 하시네? 그럼 뭔가 있잖아요. 그게 뭘까 그게? 그 헬라 철학자들은 그걸 로고스라고 봤어요. 그걸 이성으로 번역합니다. 이성. 우리도 다 이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성이 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게 언어예요. 말이에요. 말. 이게 로고스예요. 또 이 우주가 운행된 어떤 법칙을 설명할 때 그 우주적 원리를 설명할 때도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의 개입, 이 역사, 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로고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무슨 의미 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을 보는 이 말씀을 듣던 당시의 헬라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그냥 저마다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 이 헬라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는 몰라. 그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 딱 알아들을 수 있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그 당시 유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알고 있던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로고스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단순히 갈릴리 촌뜨기 정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곧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없이는 어떤 것도 지어진 바가 없다. 모든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육지가 있으라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으라 바다가 있고, 그 말씀으로, 그 로고스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시시한 갈릴리 촌뜨기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신앙생활 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달라요. 눈빛부터 달라요. 하는 말이 달라요. 헌신의 정도가 달라요. 시험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수님이 정말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뭐 문제될 게 있습니까? 내가 풀지 못하는 능력이 없어서가 문제인 것이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게 뭐 문제이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로고스, 이 말씀 안에 어떤 특성이 있느냐? 4절 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시작. 이 로고스, 이 말씀 안에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절하면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난 죽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입니다. 예수님 그 생명이 오시면 내가 살아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고 그 예수님 생명을 거절하면 나는 영사, 영원히 죽고 영벌,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고 영벌, 영사의 삶을 사는 것이 지옥 가는 것. 이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죠. 오늘 예수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예수 생명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 생명 안에 뭐가 있냐? 사람들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생명과 빛을 함께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가져다 주잖아요. 이 모든 만물이 빛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도 죽고 식물이 죽으면 동물이 죽고 동물이 죽으면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살게 하고 식물이 삶으로 초식동물이 살게 하고 초식동물이 삶으로 육식동물이 살게 하고 그 육식동물이 삶으로 또 사람도 사는 거예요. 사람을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한 일주일만 가둬두면 사람은 미칩니다. 정신분열이 일어나요. 목사님 말씀이 진짠가 아닌가 집에 가서 한번 실험 좀 해보다가 미쳐요. 실제로 은둥형 외톨이들 이만큼의 빛도 실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도 다 커튼으로 가리고 거기서 일주일만 생활해 보십시오. 정신적 분열을 일으킵니다. 사람은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하는데 빛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반대 개념으로 어둠을 이야기하죠. 어둠은 뭐냐? 죽이는 거예요. 사탄은 어둠의 권세로 우리를 가득
차기해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점점점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생명력이 생겨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엘리자 휘시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사고로 말미암아 척추가 손상되게 됩니다. 병실에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몇 달을 치료를 했는데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실망스러운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창문 밖을 바라보았는데 하늘에 태양이 햇빛을 강렬하게 비추고 있는데 그 땅에 아주 자그마한 새싹들이, 풀들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땅이 얼어붙어서 새싹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햇빛이 강렬하게 비춰주면서 그 새싹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빛을 받아서 반짝거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펜을 잡아 시를 쓰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좋아하고 잘 부르는 428장 찬양이죠.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자신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세상 깨닫게 된 거예요. 저 풀빛이 빛이 있어서가 아니라 태양빛을 받음으로 저 풀이 바짝바짝 빛나듯이 지금 나의 마음은 우울하고 나의 삶은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에 오늘 나의 영혼이 기쁨을 찾고 생명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음에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가정에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어두움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주님의 빛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방 속에 처박혀가지고 창문을 다 커튼으로 가리고 요만큼이라도 빛이 새어 들어올까 봐 테이프 갖다가 틈도 다 막아버리고, 그 운동은 외톨이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만큼의 빛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선지자가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합니다. 그분의 빛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시작. 그는 세례 요한을 말하죠.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세례 요한 앞에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다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 세례 요한은 막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참 빛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사람들이 어둠에 갇혀서 이 빛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는 것이다. 혈통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늘 강조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 났으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피를 타고 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백성이다 얘기하는데 안 된다. 그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육체적인 소욕,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 가운데도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성적인 쾌락, 물질적인 쾌락, 어떤 쾌락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도모하는 거죠. 야,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야.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사람의 뜻. 이건 어떤 철학적인, 도덕적인 어떤 행함을 통해서 내가 뭔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구원되고, 야,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의 뜻으로 율법적인 공로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건 오직 한 가지다. 빛으로 오신,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도 미혹하는 영들은 계속 이것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설교는 늘 듣긴 듣는데,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참 좋다, 은혜롭다라고 말은 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이단들이 여러분을 미혹하기 시작하면 흔들려요. 또 혈통을 따집니다. 또 육정을 따집니다. 또 사람의 뜻을 따집니다. 오,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렇게 하면 구원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내 인생 행복이 찾아오는 거야? 속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함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흔들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의 육체의 아버지들도, 그 악한 아버지들도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가장 좋은 것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말이죠. 내가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내가 잘 사는 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인가? 응?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럼 얼마나 벌어야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도대체? 1억 있어야 돼요? 10억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들은 10억 가진 사람들 올 때 부자로 치지도 않아요. 저 강남 사람들은 집 한 채가 50억이에요. 우리야 10억, 20억 있으면 부자지만 그 사람들 볼 때 10억, 20은 돈도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나 가져야 이게 행복입니까? 이게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에베소 5장 8절부터 먼저 보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빛의 자녀가 된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 그 빛의 열매가 뭐가 있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빛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 욕심만 차리고 나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좋은 복인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의 삶을 이제 사시라고.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목사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납니다. 아멘 하신 두 분은 이따가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특별한 선물. 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는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굴이 저 화면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조명 때문에 그래요. 조명 끄잖아요? 까맣게 나옵니다. 제 얼굴에 반짝반짝 빛나는 건 저 조명의 빛을 내가 받아가지고 반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착했습니까? 언제부터 의로웠습니까? 언제부터 진실하고 정직했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멘 하는 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해도 별로 아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래부터 빛된 존재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그 주님의 빛이 내게 비춰질 때 그 빛을 반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이게 내 마음이 더 기쁨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나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 인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테레사 수녀가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합니다. 독거 노인인데 가난하고 병들어가지고 아무도 그를 찾는 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그냥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청소 안 한 지는 몇 년 된 것 같고 빨래도 그냥 여기저기 그냥 널려져 있는데 빨래도 안 한 것 같고. 그런데도 테레사 수녀가 가가지고 할아버지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청소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냥 별로 뭐 대답이 없어요. 별 반응이 없어요. 그냥 뭐 하든지 해주면 고맙고 이런 투입니다. 이제 테레사 수녀가 청소를 다 하는데 구석에서 뭘 발견하냐면 먼지가 잔뜩 쌓인 등을 하나 발견해요. 등을. 옛날엔 다 등에다가 심지에다 불 붙여가지고 키지 않았습니까? 그 등을 발견한 거예요.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거 손님이 오면 밝히려고 준비해뒀던 거지 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할아버지 먼지가 잔뜩 쌓인 거 보니까 최근에 쓴 적이 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말을 해요. 당연하지. 나같이 가난하고 병든 노인네를 누가 찾아와 몇 년 동안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그걸 막 닦으면서 할아버지 제가 자주 올 테니까 저 올 때마다 이 등불을 좀 켜놓으세요. 알았다고. 그래서 이후에도 자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기 어려울 때는 동료 수녀를 보내서라도 방문하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외롭지 않게 살다가 2년 후에 결국 죽게 돼요. 그 죽는 순간 이런 말을 다른 수녀에게 남겼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 그녀는 내 인생에 등불을 켜게 한 사람이었다. 내 인생에 등불을 켜게 한 사람. 물론 내 집에 한 번도 손님이 찾아오지 않아서 그 등을 킨 적이 없는데 그 수녀가 오므로 드디어 먼지 묻었던 등불을 닦아내고 등불을 킨 것처럼 집안뿐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등불을 켜게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등불을 켜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게 자녀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죠. 자녀들이 내 마음에 지금 너무 어두워. 미래가 암담해. 취업도 잘 안 되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돈 벌기도 힘들고 내 인생은 너무 어두워. 근데 내 인생에 이 어둠을 물리치도록 등불을 켜게 한 분은 우리 엄마였다. 우리 아버지였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자녀들한테 나중에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그 마음의 어둠이 가득해가지고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그의 마음에 등불을 켜게 해서 다시 그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게 진짜 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끄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주님은 계속 여러분의 빛을 비춰주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만 닫지 않으면 그 주님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이게 반사돼가지고 계속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빛을 나눠주는 빛의 자녀들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